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예배 자로 모입니다. 예배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추석, 내일이 추석이죠. 추석 또는 중추석, 중추절, 가벤날, 한가위, 가윈날 참 많죠. 이제 추석의 유래는 이제 신라 유리왕 때 생겼습니다. 유리왕 때. 유리왕 때 두 왕녀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길쌈을 많이 장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편, 저쪽 편 두 편이 나눠서 이제 길쌈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하느냐고 이제 내기를 했어요. 유리왕도 참 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내기에 지는 사람들이 아주 음식을 대접해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 그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가베란 노래예요. 가베. 그래서 그게 가베, 가위. 그런데 한 가위, 크다는 얘기예요. 큰 가위. 가위는 중간이란 뜻인데 큰 중간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추란 말은 뭐냐면 가을을 세 개로 나눕니다. 초추, 중추, 말추. 우리 여러분도 세 개로 나누죠. 초복, 중복, 말복. 이 초복, 중복, 말복은 많이 들어봤는데 초추, 중추, 말추 잘 안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중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월 15일 날은 또 신라가 발해랑 싸워서 이긴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전승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추석이 어디와 가장 연결되어 있냐면 땅과 연결되어 있죠.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출을 감사하여 얘기니까 우리식으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이 추석에 아주 그 가장 넉넉한 때이죠. 수확을 거둬서 그것으로 이제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송편. 근데 왜 송편을 만들까요? 생각해? 그렇죠. 달이에요, 달. 달을 원래는 옛날에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동그랗게 만드니까 참 만들기도 좀 그렇고 양도 많이 들어가니까 작게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죠. 달.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늘의 열매를 달로 여겼어요. 달로. 그래서 하늘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하늘에게 대한 감사고, 그 다음에 땅의 음식, 땅의 소출은 과일. 그래, 과일을 또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땅 속의 음식, 토란. 그래서 옛날에 추석에 차례를 지낼 때 송편과 과일과 토란을 이렇게. 그래서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땅 속의 모든 만물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경 문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런 뭐 이제 그리고 추석에 뭐 강강술래, 거북이 놀이, 소놀이 전부 다 단체적인 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이 연결된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몹시 귀한 때 농촌에서 물싸움을 잘하죠. 옛날에는 논물 되는 것 때문에 가뭄 때는 정말 살인이 날 정도로 그죠?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제 한 성도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논에 물을 대놓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 잤습니다.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 논을 살펴보았더니 이 논임자가 논둑을 터서 물을 다시 자기 논으로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거기 지키고 서서 이제 자기 논에 물을 댔더니 또 아침이 되면 자기 논에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왜? 이웃이 또 거기다 물을 터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막 쫓아가서 따지고 싶고 대들고 싶고 하지만 이제 성도 교회 다니니까 말을 못하고 또 밤에 가서 또 물을 쫙 댔어요. 그 다음에 아침 또 물을 또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 정말 가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또 참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대들었다간 또 교회 욕먹이고 목사님 욕먹이고 그럴까봐 또 참고 또 밤에 또 조용히 자기가 또 물대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밤에 그 사람 걸 대주는 거예요. 대주고 그 다음에 자기 걸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논의 물을 텄던 사람이 이제 이상하죠.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올 줄 알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째는 드디어 당신이 아예 내 눈에 물을 대주더라.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너 같은 놈 사랑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고. 그런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또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파트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원죄를 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심고 수확하게 하는 수고를 원하시는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과실을 풍성하게 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산들에 이렇게 천지로 이렇게 있는 과일들이 있는데 그 산 과실들은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가꾸는 곳은 열매가 풍성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혹시 이제 어릴 때 시골 사시면 아시지만 산에 있는 이제 뭐 복숭아도 그 산에 있는 복숭아 왜 개복숭아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나야 뭐 한 나무에 한 20여 개 이렇게 나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가꾸는, 물론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사람이 가꾸고 사람이 하는 데는 참 많이 풍성하게 열려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그 복숭아 나무를 심고 그리고 뭐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서 물을 주고 하지만 결국은 결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열매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계절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있는데 사계절이 있는 나라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죠.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응해야 되니까. 그죠? 겨울이 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겨울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김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야?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계절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 팬티 한 장 입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산에 있는 나무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자면 되고 이런, 그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도 없고 이 풍성하지도 않는 이 나라에 또 사계절까지 주셔서 엄청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어떤 땅이에요? 그냥 심기만 하면 착착 나야 되죠.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어가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애굽 땅보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게, 채소밭을 댐처럼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약간 물 좀 채소하는데 그 정도로 수자원이 풍성한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했으면 애굽보다 더 좋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 발로. 손으로도 안 돼. 발로 물을 대는 거예요. 쓱쓱 파먹으면 물 쑥쑥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었어. 뭐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 화전민 대라니, 화전민. 그죠?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밑에 뭐 흐르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웬걸? 아니 돌보아 주시는 땅은 낡은 땅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지. 지금 이 땅은 뭐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땅이 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그런 땅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그 험한 그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간 그 대가가, 홍해바다 건너간 대가가 뭐예요? 가나안 땅한테 좋은 땅도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 있는 땅인데 거기 또 누가 살아요? 원주민 사네. 원주민을 또 다 솎아내야 돼요. 다 쫓 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한 땅이라면 적어도 뭐예요? 정말 침만 딱 뱉어도 거기서 뭐예요? 복숭아 막 열려야 되잖아요. 그쵸? 거기서 지나가는 개가 오줌만 싸도 거기서 뭐예요? 이따만한 게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정말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옥토가. 그 땅 자체가 정말 옥토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그랬는데 여기가 정말 가나안 땅이라고. 땅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황무지에 정말 꽃을 핀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사막에다가 밑에다가 작은 호수로 그 핏줄처럼 많은 호수를 해서 물을 뽕뽕뽕 띄워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 꽃을 재배하고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보니까 뭐예요? 그냥 파면 물이 있고, 야,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땅이냐?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약속된 땅, 지정한 땅이에요. 즉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요, 이미 비교가 안 돼. 가나안 땅과 비교를 허용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절대의 땅이요, 지고의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정말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은 애굽은 거기에는 항상 옥토에다가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요? 땅. 그래서 땅의 신, 나일강의 신, 또 뭐 햇빛의 달, 해 신, 뭐 하여튼 태양신, 이런 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소출을 수확하려면 그들에게는요, 땅이 있으면 되고 물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먹고 살려면, 소출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는 절대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외관적 조건으로도 다른 지역이 뒤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점은 그런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외형적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산과 골짜기를 옥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비를 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말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코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근거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고와 같은 자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도리어 우리를 강하게 하더라. 우리 땅이 산과 골짜기인 것이 도리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땅에서 소출이 나왔을 때에 그 감사절의 감성은 얼마나 뜻깊을까요? 이날 김진호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해서 거기 할빈교회에 가서도 제가 노동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도 이렇게 노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그분의 전기 일화 중에 청계천에서 빈민들을 끌고, 원래는 저 38선 그 근방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난리 났죠.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기 남양만에다가 소금기 있는 그 땅을 줬어요. 그럼 거기 농사 지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기 있는 땅이 뭐가 다 타버립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남양만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놓고 뭐가 오기만 바라는 거예요. 비가 와야 땅이 자꾸만 어떻게 희석이 되고 씻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소금기를 다 빼고 그래야 모를. 그래서 뭐를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땅만 탁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집이야 움막에 지어놓으면 되는데, 모를 이쪽 농촌에서 모를 갖다 얻어와서 심으면 다 들어가고, 저쪽 심으면 다 들어가고, 뭐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비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죠. 근데 기도하고 나서 정말 비가 왔는데, 비가 와도 뭐예요? 한 번에 씻겨 내려가면 몇 번을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야지 씻겨 내려가지. 그래서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타더라고 또 심고, 그래서 겨우 이제 심었어요. 심고 나서 그 해에 이제 농사를 참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년이니까 그때 그 감격이야 얼마나 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직 그 농사는 어떻게 지은 거예요? 기도로 지은 거예요. 기도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을 때 전부 다 펑펑 울었다는 그런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수확의, 이 소출의 이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집중되어야 할 땅,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 되는 땅, 그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땅이죠.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간섭을 보냐? 바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내가 그 위에 내 눈이 있느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명해내야 된다. 자, 우리는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고난이 연속이었죠. 뭐 저야 아직 연소하니 제가 아무리 뭐 고난 얘기해봐야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상대도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고난을 제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당했을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지역에 정말 이 남산 이 땅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뭐라고요?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내지 못하는 그 소출을 하나님이 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거룩한 자로 살아내야지만 소출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얼마를 수확했다, 과실이 풍성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고생을 시켰어요? 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당하고 애굽의 수만을 죽이고 그리고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그런 광야 또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였냐?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기 나오는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너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소출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뭐예요? 변하지가 않아.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이제 양육한 묵상하시죠? 거기 보면, 자, 복 있는 사람, 이 피동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이런 걸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뭐 같다 그랬죠? 나무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자라면 안 돼요. 바람에 나는 거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바람에 날리는 게 아니에요. 지가 나는 거예요. 지가 나.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호랑방탕하게. 방향 없이. 그런데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밖에 있는 들판, 오곡 백가들이 아주 풍성하게, 저도 이렇게 사과나 이런 걸 지금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포도도 굉장히 맛있고. 근데 걔네들이 왜 맛있어요? 무엇을 지났기 때문에 맛있습니까? 눈보라는 아니겠구나. 하여튼, 그 뿌리 눈도 맞겠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제가 월요일날 그 목사님들랑 같이 공을 차는데, 가을 햇볕이 그렇게 따갑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바뀌어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을 차는데요. 이게 또 제가 지금 그 목사님들 중에 쫄병이라서, 좀 햇빛이 있어서 저는 좀, 이건 말을 못해요. 또 힘 좋다고, 체력 좋다고, 또 나가. 다른 분들은 한 번 뛰고 한 번 쉬는데 저는 2번 뛰고 한 번 쉬어요. 또 나가.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코에서 허물이 벗겨져요.
그 이게 가을 햇빛에 뜨거워서 이 코가 열매 맺은 거죠. 이 코가 익은 거예요. 따먹. 여러분 그 뜨거운 햇빛에 연그러 갔잖아요. 그것을 지내왔기 때문에 뭐예요? 달콤한 것이고 시원한 것이고 만난 것이.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실 때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구름 기둥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거기서 익어갔어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마찬가지. 그걸 보고 뭘 보는? 그걸 보고 그 과일을 보고 뭘 보는 거예요? 과일을 보고 먹기만 하지 말고 그걸 탐하기만 하지 말고 좀 과일을 봐라 이거예요. 봐라. 저렇게 익어가지 않는 저렇게 성숙해 가지 않는 그걸 보고 그냥 익었네 잘 익었네 잘 연그렀네 라고 감탄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냐? 왜 산과 골짜기 줍니까? 나일강에 거기서 애굽 백성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생에서 변화돼서 그들이 열매 맺게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땅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적이시지 그 열매 이거 하면서 만나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약속된 땅입니다. 주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유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온주의자들이 유럽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자라는 시작 운동이 데오도르 헤르츠라는 사람이 시작된 이 사람이 땅을 이 팔레스틴, 이 하나님을 지지하는 땅이 아니라 좀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른 좀 이렇게 외적으로 괜찮은 땅 그런 땅을 가려고 했어요. 아르헨티나나 우간다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땅이 바로 옥토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허락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밑에가 지금 안반이라며요. 적어도 옥토는 아니죠. 또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려면 전철역에 내려서 오르고 또 올라야 남산 거의 중턱에 성한 사람도 오르기 어려운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이 시도했던 그 전철역 바로 옆에 거기를 원치 않으셨을까? 그죠? 결과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여기 두셨을까? 그리고 이 밑은 또 건축하는 거 안반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왜 그랬을까? 라는 거죠. 누구에게 목적이? 건물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올라오면서 참 교회 한번 오기 힘들어요. 또는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복지콜 기사들이 거부하는 이까지 올라오기를 저도 운전한 사람이라면 좀 그렇게 돌릴 때도 없지요. 그쵸? 눈 내리면 뭐예요? 더 시겁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목사는 빨리 빗자루 들고 눈을 빨리 써야 돼요. 오셔야 되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곳에 평지에. 최근에 신일교회가 그 평지인데 평지 우리 정도의 그 규모예요. 규모의 건축 14억이면 건축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배나 들어갈 때
왜요? 아주 지역도 안 좋고 안방이고 왜 이런 험한 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올라오면서 힘드시죠? 말을 못하시네. 굉장히 말하셨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뭐예요? 올라오면서 한번 내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수고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다 누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목적이 있겠다.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도리요?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안식할 곳이래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데 많이 있어요. 좋은 곳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그 지시한 그 땅은 우리에게 뭘 준다? 안식을 준대요. 고생스럽게 올라왔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아주 광야 같은 여기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도 이런 훈련됨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수백 배, 수천 배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고도 남을 뿐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라 이거예요. 변화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고 넘치고 그것을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에게 있다면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부어주시리라.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귀한 중추절 한가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 늘 불평불만을 해왔는데 하나님 다 뜻이 있었군요. 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말하는 것이 늘 아버지 참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단점들만 보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시는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주셨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